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 또 귀한 지체들을 만난다는 어떤 즐거움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 아니면 이런 한숨을 쉬면서 오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추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물론 제가 딴짓하러 오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좀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좀 약한 부분들, 어린이 예배 드릴 때 화내지 않게, 짜증내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를 좀 더 많이 좀 초점을 맞추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지금 잠깐이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과 무엇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왔는지,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과 느낌 없이 이렇게 매주 하는 거니까 싫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게 왔는지, 또는 너무 싫게 왔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등등 우리가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는 잔소리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규제가 많으신 좀 빡빡한 하나님이지, 아니면 좀 마음이 넓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좀 그런 것을 잠깐이지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평안하게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막을 생각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작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건축하고자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매우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하니까, 나도 평안하면 다 어려운 걱정과 좀 사라지고 이렇게 좋으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이전부터, 어려서부터, 작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적들의 손에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이 선택을 하면 내 고생길이 훤한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또 평안이 임하자 이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죠. 그런데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예배 시간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함께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셨을까요? 나이셨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준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셨는지, 우리가 잠깐이지만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세요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세요라는 말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용서하는 복을 받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약함이 있었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말씀을 놓쳤고 뭐 기도를 놓쳤다, 찬양하지 못했다, 또는 하나님의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를 더 붙잡았다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묻기보다 이 나단 선지자라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자신의 이제 뜻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하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옆에서 봐왔을 그런 사람이겠죠.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는지, 또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 본인도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았을 것이고, 여러모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 당연히 오케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든 이제 좋게 하려는 것인데, 선지자 나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막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유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거절당하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일이 아닌 한 거절당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든 좀 새롭게 또 짓고자 했어요. 최소한 내 왕궁보다는 더 좋게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고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세요.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좀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깊이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이거 다 하나님 위한 거 아니냐고. 저도 좋긴 하지만 다 하나님 위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갑자기 거절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그 어려움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당연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강구를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든 노 하시든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마음 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어디서 감히 너 같은 게 나의 집을 짓겠냐? 가당키나 하냐라고 꾸중하시면서 돌아가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또 건져낸 이후로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않았다. 장막과 성막,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지파도 날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냐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래.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너가 가는 곳에 어디에든 함께 있었고 너의 원수를 멸해 주었어.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더해서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자 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고 악한 것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고 사사 때처럼 이방 민족의 괴롭힘이 없게 할 거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야 라고 하시고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하실 때에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무엇을 짓고요?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야, 내가 너 집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완공 잘 지어놨는데요. 또 다른 집을 주시려고요. 그치 집은 다다해서 부동산은 많을수록 좋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집을 지어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의 나라를 내가 세워줄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너의 왕조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4절에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텐데 내가 그에게 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에 매어 인생이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자,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퀴즈.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우, 잘하시네요.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에게 네 아들 내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뺏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부모의 어떤 권리 이런 걸 뺏으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득히 넘어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합니다. 책임져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요즘 피곤해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도 자녀의 삶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막 한 달 안 된 아기가 있어요. 밥을 이렇게 먹이려고 젖병을 물리면 지가 먹어야 먹는 거예요. 지가 입을 다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는데도 입을 다물면 먹지를 않아요. 지가 먹어야 먹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아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자손 대대로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해줄게. 영원토록 끝까지 해줄게. 만약에 잘못하면은 뭐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혼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참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죄를 범하면 매와 실직으로 징계하겠다 하시면서 15절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것은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 약속을 참 잘 지키세요. 실제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참 잘 섬깁니다. 잘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가져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11절 왜 나왔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너 내 말 안 지켰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 때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을 행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진 않을 거야. 내 종 다윗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도 새벽 예배인가 금 예배인가 나를 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도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예루살렘이나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그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왕조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 9개의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즉 혈통이 8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혈통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북쪽에 있는 그 이세벨의 딸내미가 이제 그 왕이 마누라로 왔다가 한번 이제 그 찬탈을 하기는 하는데 일정 기간 찬탈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다른 왕자 다 죽을 때 한 명 살려두셔가지고 다시 다윗의 계보로 돌아오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 바뀌면서 9개 왕조가 있었는데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정리하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약 136년이 더 유지가 돼요. 한 혈통으로.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따질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왕조가 바뀌었던 거 보니까 계속 잘못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잘 했을까요?
남유다에도 잘하는 몇 명의 왕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잘못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기원전 586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망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돌아와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나한테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우상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붙잡아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남유다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네. 많이 참긴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포기하시네요. 하나님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좀 과장이 심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실 때는 영원히 지키겠다 하셨어요. 매와 채찍으로 혼내시긴 하시겠지만 빼앗지는 않겠다 하셨고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영원히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변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어요. 망할 때도 참 대차게 망합니다. 마지막 왕 무릎 꿇려놓고 그 앞에 왕자들 데려다가 다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굉장히 비참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갔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될 뻔했지만 그곳에서 뒤엎으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유다인들을 살려주시죠. 그렇게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어디야? 저 중앙아시아 쪽에 퍼져 있는 우리 고려인 후손들, 독립후손과 후손들 데려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셔서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꽃길만 촤 열리면 좋겠지만 돌아온 생활이 참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이전의 영광은 사라졌고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돈대로 들고 일손대로 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모여가지고 성전 만들라 그러니까 한참 동안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라도 쳐주면 좋겠지만 칼 들고 와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멈춰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라. 끝까지 해라. 힘들어도 해라.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좀 직접 하시지. 왜 굳이 우리들을 통해서 벽돌 쌓고 그리고
바를 금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뭐 이거 장식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1층 만들고 2층 만드시고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말이 사람들 입 밖에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했어야 돼요. 열심히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아니지롱. 나의 영으로 되는 거지롱.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 돈으로 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잘남으로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요.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많이 모르고 살아가는 특별한 분이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했고요.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압제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주세요. 독립만세라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어떻게 하셨죠? 물론 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도 고쳐주시긴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비참하고 참혹하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막 꼴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내가 예수님과 어디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전 절대 안 도망갑니다. 라고 막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실망하며 떠나갔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자다 오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할, 사실은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하셨다고요? 길을 잃으셨나요? 무엇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하셨어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야 됐어요. 약간 조건부 어떤 약속이라기보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선하신데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복을 누릴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릇을 잘 해놓으면 발로 차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해놓으시면 막 뒤엎고 막 흙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으면 더러워지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밥그릇을 좀 뺏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뺏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통해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다윗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
다윗 훨씬 이전에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거든? 그러면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직접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이 못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그 일을 하실 거야. 너희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너의 마음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다윗에게도 하신 거고 그 약속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다윗의 후손들이, 육신의 후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세요? 아니에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죠. 진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약속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의 그릇을 정말 자주 차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켜서 그 복을 어떻게든 주세요. 뭐 억지로 막 먹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낮추사 겸손히 그 복을 받게 하세요. 그 낮아지는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낮아지지 않으려 할수록 힘들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복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돕는 이 조력자, 돕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같은 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엇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실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혼자 운전하실 때, 집에 가족들과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하실 때,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실까요?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면 밥을 못 먹죠.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주사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미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 그리고 이제 일반식으로 조금씩. 그렇지만 그 일반식도 간이 정말 약하고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정말 소위 맛대가리 없는 그런 병원밥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서 살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막 애가 이러면서 막 주사가 아프다고 포도당 주사 막 뽑으려고 하고 미음과 죽은 안 먹겠다고 나 막 치킨 사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휴 우리 아들 우리 딸 역시 소화가 남다르구나. 그래 치킨 먹으라 하면서 치킨을 입에 물려줄 부모가 몇이나 될까?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분명히 이거 참 좋은 건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큰 흐름을 분명히 알고 이해는 해요. 그쵸?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이걸 왜 안 주시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이 내 거고 가장 필요한 때 주신다. 지금 안 주시는 거는 지금 먹으면 내가 탈이 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거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계속 의심과 어려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일을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계약이 잘 되려다가 취소가 됐어요. 또는 뭐 심지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럴 때 집에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평소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여보 믿어요. 나는 아빠 믿어요. 나는 엄마 믿어요. 아들, 딸 믿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또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우리 함께 이겨내봐요. 이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전자인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후자를 원하겠죠. 그쵸? 말이라도 물론 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지만 속상하겠죠. 짜증도 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름 휴가부터 당장 취소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 안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빠 맞아요? 이런 말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실까요? 좋지 않으실까요? 좋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물론 사람과 같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속상하시고 슬프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 불평들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문제는 또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입속으로 넣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지금은 제가 꼬꾸라지는 것 같긴 한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떠실까요? 능력이 없는 이 땅의 아빠 엄마도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라고 하겠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 내가 다시 힘내서 계약을 다시 따내봐야지 아니면 또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 하겠죠. 하물며 하나님은 이미 다 능력도 있으세요. 계획도 있으세요. 다 좋은 거 갖고 계세요. 근데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는 것과 힘들고 어려워 너무 괴로워요. 슬퍼요. 불안해요. 두려워. 염려가 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저 아버지시잖아요. 지금은 저 힘든데 많이 속상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 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 믿어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슬프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거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다윗에게 주세요. 다윗은 그냥 건물 하나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 그 왕조를, 그 계보를 영원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에 너무 찌들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계보, 다윗의 나라,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좀 갈아엎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갈아엎으시는 것도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에 다윗의 나라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죠. 다윗의 나라라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싹 틔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지고 다윗의 계보인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그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약속 안에 나랑 살자, 나랑 함께 기뻐하자, 나랑 함께 누리자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찬양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만져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아니,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애기들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애기들에서 벗어나서 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마귀는 계속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마귀에 썩 꺼져라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허옇고 상기하다 버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보네. 계절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를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손이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와 거기를 소원하게 거룩히 살아임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의 손들이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안 되자 어떻게든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경험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